청년부 아이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세상이 정말 공정한가 이 주제였는데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모두가 세상은 불공정하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정해진 어떤 서열이 있는 것 같고 젊은 애들의 말로는 금수저, 흙수저라고 말하겠죠. 또 웬만한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 있다. 한 청년의 말에 참 마음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애당초에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공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불의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경건한 자들은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현실에 대한 냉정한 외면과 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무거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약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라반과 이 야곱의 노동 협상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지 14년이 지난 후입니다. 7년은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 두 번째는 이 라반의 계략에 빠져서 레아까지 얻어서 7년을 숨깁니다. 두 번째 7년 동안에 야곱은 첩과 또 아내를 얻어서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어머니로부터의 고향으로 돌아오라 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한 1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떠나고자 한 그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돌아가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것이 바로 라헬이 요셉을 낳은 그 시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0장 25절에 있는데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조금 틀렸는데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왜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요. 근데 야곱은 이 요셉의 출생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라헬이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요셉을 낳게 된 것은 어쩌면 여호와께서 이 라헬을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또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그 라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자, 라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이 이 베델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간을 일을 한 겁니다.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에
14년 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함께 해주겠고 걱정하지 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아마 그 말씀이 라헬이 요셉을 출생하면서 생각났던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는 외삼촌 라반과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되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하란을 떠나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돈을 벌려고 서울에 왔는데 14년이 지났어요. 그랬으면 좀 뭔가 이렇게 손에 가진 것도 있고 또 고향 땅에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4년을 라반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라반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서 무려 14년간 노동을 착취해 버립니다. 임금을 주지 않아요. 그저 종과 같이 두 가지만 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의식주와 이런 것들만 제공해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동안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 4명의 아내로부터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11명이나 되는 아들과 1명 이상의 딸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으니까. 일을 해서라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야곱 때문에 라반은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라반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고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 과정을 14년 동안 본 거예요. 야곱은 아무리 일을 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생각했어요. 또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라반이 누구입니까? 외삼촌이며 또 장인어른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위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란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 결심은 라반에게 통보합니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자,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건데 참 에러가 많네요. 이해를 하세요? 큰 교회들은 이렇게 나레이션이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 중간 때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성경 봉독까지 하니까 설교 중간에 성경 봉독하는 거는 되게 이게 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는 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교 중간에 이렇게 목사님이 나레이션을 하면은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야곱이 사위로서 장인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니 가겠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마치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아니 14년간의 계약이 끝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계약했을 때 무슨 주인과 종으로서 계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위예요. 사실 야곱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라반에게 허락받을 이유가 없어요. 약속한 14년의 시간도 지났고 때가 됐으니 고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아니 이미 처자랑 결혼을 했는데 라반이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표현을 보면 종이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마치 종과 같이 일만 했어요. 그런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야곱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겠다고 한 것은 뭘까요? 더 이상 라반에게 기대할 게 없다. 여기서 일을 해봤자 얻는 건 하나도 없고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라반은 아니죠. 라반은 나는 놈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보내줄 라반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가겠다는 야곱의 부탁에 대해서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27절에 나와 있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자, 라반은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쩐 일일까요? 실제로 이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니 라반의 눈에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이 꼭 필요해요. 유능한 자기 종이 있을 때 그 종으로 인해서 주인이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은 그 종을 쉽게 놓아주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마치 자신이 약자로서 자비를 구하듯이 이 야곱의 선량한 양심을 삼촌 라반이 이용하려 듭니다. 자, 이 고백만 들어보면 어떤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정말 끔찍히도 이 야곱을 생각해서 한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야곱이 좋아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어요. 탐욕스럽고 위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 라반이 여러분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 야곱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뭡니까? 무일푼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야곱, 너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 이제 너는 가정을 이루었으니 처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고향으로 돌아가도 떳떳하게 부모님 앞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품삯을 줄 테니까 나와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도 전혀 없어요. 마치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야곱 보고 품삯을 먼저 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네, 어떻게 보면 일 잘하는 경력직 사원을 스카우트 해놓고 그 사람에게 백지수표를 내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봉급을 정하라.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을 해보십시오. 근데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손해볼 계약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동안 품삯에 대해서 라반은 일방적으로 이 야곱을 부려먹은 겁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무려 14년간을 그렇게 죽도록 일만 시켰던 사람이 라반이에요. 근데 일을 하면서 사위처럼 그렇게 대접을 했다면 야곱도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라반은 한번 계약을 하면 종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손해본 것이 있으면 야곱에게 변상을 요구하고요. 조금이라도 쉬면 일을 하라고 다그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악덕 경영자입니다. 돈을 위해서 노동자의 희생과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사장님이라는 거죠. 왜 야곱에게 가지 말고 남아 있어라 이런 제안을 한 것일까요? 야곱이 그래도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라반의 모습에서 오늘날 물질주의적인 현대인의 실제적인 삶의 가치관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돈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예, 지금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품삯을 정하라. 이 라반의 말에 야곱이 약간 화가 나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자신은 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도 성실하게 삼촌 것 하나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도 하지 않으면서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정직하게 그 역할을 잘 했다는 것을 지금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좀 섭섭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그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일한 그 품삯에 대해서 받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동안 마치 종과 같이 자신을 부려먹으면서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약을 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외삼촌, 장인어른 이번에도 날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이제는 독립해서 이제 내 집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이렇게 좀 항변을 하니까 라반이 다급해져요.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뭘까요? 뭐든지 다 해줄게. 뭐든지 다 해줄게. 여러분, 이런 말 속으면 안 돼요. 특히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결혼만 하면 뭐든지 다 해줄게. 그거 거짓말이에요. 결혼하면 싹 바뀌어요. 야곱도 이 라반의 말이 거짓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처자식을 보니 배고파 울고 있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거의 91세입니다. 집 한 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보험도 안 들어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은 무려 12명 이상이나 되는 거예요. 아내는 4명이나 있고. 순간적인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평소에 가졌던 생각인지 몰라도 계약하려고 하니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에 너무나도 못됐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간교했기 때문에 아마 그 즉시 잠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야곱이 머리는 좋아요. 그러니까 사기꾼하고 사기꾼들이 지금 머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어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 지금 떠날게요. 그럼 내 말 들어주세요. 이것만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한번 말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그 말이 나와 있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예,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을 하기까지 아마 수많은 생각과 계산 또 대안을 마련했을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묘안이 떠올랐어요. 자,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자기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야곱은 라반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왜냐하면 라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퇴짜 맞으면 안 되니까 또 이용을 당할 수 있으니까 라반을 안심시키는 그런 어떤 계약을 수락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제안이 뭘까요? 야곱은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내게 품삯으로 주세요. 그것만 주세요. 그래요. 사실 야곱이 이 말한 양과 염소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여러분들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 보셨어요? 100만 원 중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은 변종이거나 또 열성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어요. 만약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의 값어치가 일반적인 품삯보다 많았다면 라반이 계약하지 않아요. 라반이 보기에도 이 계약은 다른 방법보다 자기에게 더 유리하다. 아롱진고 점 있는 거 이거 나오지 않아.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라반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그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깊은 고뇌와 생각 속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불공정한 거잖아요. 지금 아롱지고 점 있는 게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근데 왜 야곱이 이런 불공정 근로계약을 한 것일까요? 아마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맥과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떠나기로 결정할 때에 무슨 일들을 생각했죠? 그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렇게 하고 믿음의 선택을 강요한 거예요. 30절에 본 것처럼 그가 라반에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우리 그 말씀을 봤잖아요.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신 것은 사실은 야곱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러니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이제라도 내가 불공정 근로계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계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의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인간적 생각으로 볼 때 라반은 너무나도 흡족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야곱은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약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지금 이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즉 그날의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남아있는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암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그리고 점 있는 것들은 싹 골라내서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들들 손에 주면서 저기 멀리 가 있어. 저기 딴 데로 가 있어.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다. 그 비밀 목장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그렇게 별도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라반의 목장에는 다 흰 것 검은 거 이것밖에 없어요. 참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된다고. 사실 그래요. 전박이가 있어야 전박이가 태어날 텐데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렸으니 앞으로 전박이가 태어날 확률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하하 웃으면서 라반은 야곱이 이제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라반은 야곱에게 조금의 재산도, 한 푼의 재산도 줄 마음이 없던 거예요. 사람이 아껴도 이렇게 악할 수 있겠습니까?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야비한 모습이에요. 그는 눈앞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만족만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머리를 썼다면 라반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라반에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분명하잖아요. 야곱도 이 삼촌 라반과 지금 머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야곱이? 자,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금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 뭘까요?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기만 하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쳐다보면서 서로 교배를 하면 그때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신과도 같은 방법을 야곱이 쓴 거예요. 원래 여러분, 양과 염소는 한 가지 색을 가진 유전자가 우성입니다. 그리고 얼룩무늬를 가지고 점 있는 것들은 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성과 열성이 이렇게 교배를 하면 열성은 나오지 않아요. 한 가지 색을 가진 새끼가 태어납니다. 절대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야곱이 사용한 방법 자체는요, 사실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근데 어찌 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신 같은 방법이었지만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납니다. 사실 왜 이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31장에 보면 10절부터 11장에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다 그래요. 자, 그 얘기가 31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방법에서 우리 보고 너무 무식하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게 될 것 같냐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에 있어서 삶의 지향점은 자신이 처한 이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39절과 43절의 말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때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행복하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차를 운행해 나가면서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비록 주어진 삶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특별한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나 이 노년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덴 교회로 보내시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고, 수많은 목사님 가운데 저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로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이루어놨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세요. 세상이 나를 보고 무능력하다, 힘이 없다, 어리석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경쟁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쟁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도무지 힘든 상황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셨습니다. 야곱이 이런 식으로 라반에게 모든 걸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시고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31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같은 일에 대해서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자신을 쫓아온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몇 년입니까? 14년 동안 라반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그 세월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의 삶이 힘들더라도 내가 남에게 이용을 당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당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견뎌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단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 백성 야곱이 이방의 땅에서 뿌리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당하게 대하는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 수고한 야곱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델에서 만난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라반도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을 지켜보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반은 자기 어떤 지혜와 힘이면 충분히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구보 살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비록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는 반드시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약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이 계속되고 도무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늘 남에게 이용만 당하고 늘 손해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세상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놈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놈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놈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